고난을 참음으로 견뎌낸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참을 길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과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나 보셨더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간절히 구하신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발견했습니다. 나를 위해 부모, 형제 누군가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기도에 동역자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로 이끄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성령님 따라 우리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며 믿으며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바른 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성령님과 합력해야 됩니다. 힘을 합쳐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가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선이 이루어져요. 궁극적 선. 아니 상대적 누구보다 착해 누구보다 악해가 아니라 성령님과 합력하는 삶은 궁극적 선을 이룬다 말합니다. 성령님과 합력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 교회 공동체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도 성령님의 사역에 하나 되어 합력하는, 그래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성령님 그분과 힘으로 더불어 인내하고 참을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성령님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도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오늘 말씀 31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보고자 합니다. 세상 살아가며 사랑이 우리를 가슴 설레이게 하고요, 사랑이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요,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가시고기는 자기의 몸을 새끼들을 위해서 다 내어준다고 하죠. 새끼들이 그 부성의 상징인 가시고기 그 아래에서 살다가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살을 뜯어먹고 자라서 또 성체로 나아간다고 해요. 이 생물도 이 동물도 이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감동해요. 나무도 그렇고요, 꽃도 그렇고요, 다 종족을 보존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이 사랑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사랑에
감동하여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왜 31절이 먼저 나올까? 너무 많이 갔네요. 다 어디로 가고 31절, 32절이 먼저. 그렇죠. 자, 31절. 착각했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누가 우리를 막고 우리를 가로설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원수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원수를 멸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32절 말씀도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살면서 사람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어떤 사람은 동물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은 귀하고 가치가 있지요. 요즘 하준이가 보석, 보물에 막 눈이 꽂혀서 그런 것들을 엄청 사랑하고 그것들을 모으려고 하고 막 목걸이를 차고 오고 그러던데요. 사람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거예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거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거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 그거 간직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헛된 것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가치가 달라서 내가 보기에 저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걸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씩 가치가, 판단이 조금씩 다르지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희생한다는 것, 그것을 아낌없이 내줄 수 있다는 것, 이게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보여주는 거죠.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줄 수 있다는 것. 한 여인의 향유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이렇게 닦았던 성경의 기사가 나오지요. 향유와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깨뜨렸던 그 여인, 주님이 그것을 말리는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하고 모아왔던 중요한 것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주님의 발을 닦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난 것은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주님께 자기의 인생에 가장 귀한 걸 깨뜨려 드림으로 주님이 가장 귀하시다라는 것들을 신앙의 고백으로 보여준 거죠. 우리 인생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감히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아들 또한, 예수님 또한 하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들 또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사해 주시려고 자원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짧고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33년여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우린 이미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30세 다 넘었어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보다 더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시고 십자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랑, 아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아들을 내어줬으니까 너를 주지 않고 아들을 줬냐?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은 우리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자식 아닙니까? 이거를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아끼지 않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어릴 시절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헌신적인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자녀에게 주는 것 아깝지 않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녀를 사랑하거나 무언가 물건이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구나. 본인을 내어주셨어요. 본인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우리가 뭐 그렇게 받을 만한 어떤 존귀한 점이 있나요? 어떤 그렇게 의로운 점이 있나요? 그런데 의로움이 없고 존귀함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무가치하고 늘 불충하고 늘 내 욕정과 욕구를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르려고 하는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성령님의 임마누엘의 사랑,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무가치하고 부족하고 불충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충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택하신 사랑이고요,
그리고 택한 우리가 범죄하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발. 여러분, 누군가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를 고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서 잡혀가서 조서를 꾸며야 되고요, 사실을 밝혀야 되고요, 내가 나 스스로 그 무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변호사도 사가지고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을 옆에 두고 수많은 경비와 시간, 수많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고발당하면 그래요. 고발당하면 이웃 간에 분쟁이 붙어서 고발당할 수도 있고, 뭐 사고 당해서 고발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권의 문제에 휩싸여서 고발 고소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그거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마땅히 고발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가요. 거룩하고 존귀하고 예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고발해도 마땅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고발당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이 있는데, 마땅히 고발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고발하지 않으시고요, 의롭다 하시고요,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인생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발하지 않고 우리의 죄 가운데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34절도요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고발하지 않고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하다라는 말,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죄가 있지만 죄 있다라고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를 정하여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 여기 고발하다, 정죄하다, 이게 고발과 정죄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 때문이에요. 대신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습니다. 대속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성자의 귀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몸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가 이제 더 이상 고발장이 날라오지 않아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 있는 인생을 십자가로 대신하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릴 적 자녀들은 내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다그치고 야단치고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얼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양육해놔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 요즘 뭐 초등학생만 돼도 자아가 생겨가지고, 초등학생만 돼도 뭐 3학년, 4학년만 돼도요 자아가 생겨가지고 부모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보면 뻔한데 그렇게 하면 잘못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엇나갈 게 뻔한데 자아가 생겨가지고 스스로
엄마가 원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길을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릴 때는 그 품 안에서 했지만 그 품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친구와 세상과 접촉하면서 자아가 생기고 자기 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의 뜻과 생각을 거역할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죠. 자기 길을 그렇게 해서 잘 찾아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정말 원치 않는 길, 뜻하지 않는 길로 가는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그 자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왜 이래? 그게 그렇게 다그칠 게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효과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마땅히 성장하고 자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간 시마다 때마다 나의 육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고발거리, 정죄의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걸 안다면, 이걸 깨우쳤다면, 날 고발하지 않고 날 정죄하지 않으니까 더 내 뜻대로 땡깡을 피우고 내 뜻대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야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진짜 성숙하고 깨달을수록 정죄하지 않고 널 고발하지 않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 성숙하게 더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발과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면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고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고발과 주님의 정죄를 벗어났다면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고발하고 정죄하며 살지 않고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겹쳐서 이제 오늘 9절에도 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끊어낼 수 없어요. 뭐가? 환난, 극한 어려움이죠. 공고, 아주 괴로운 시간을 말합니다. 박해, 민음으로 인하여 폭력적인 해를 가하는 것, 박해. 기근, 살기 힘든 척박함 말하죠. 적신, 벌거벗었다라는 의미의 적신이란 뜻은 춥고 고통스러운 거죠. 위험, 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물리적인 이 모든 환난과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과 칼이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운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아무리 싫어서 이제 안 만나고
전화도 안 하고 통화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산다고 해서 부모 자식이 아닌 건 아니죠. 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내가 혈연과 피로 맺어진 이 관계를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 안 하고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끊어진 게 아니에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바로 그것,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에서 이제는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 끊을 수 없다, 끊어야 된다라는 약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 그리스도와 견고히 붙어 있다.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나는 아주 끈적끈적하게 잘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요, 이제 35절 쭉 이어지는데 39절에 결론을 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끊어낼 수 없고요, 분리할 수 없어요. 위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사망 우리 가운데 오죠. 죽으나 살으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권능 있는 자나 이 땅에 권세 있는 권세 잡은 자들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해낼 수 없고 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적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막을 자가 없고 끊을 자가 없고 분리시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한없이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랑, 내가 억지로 끊는다고 끊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외부의 세력도 끊어버릴 수 없고요, 나 스스로 끊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바로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듯이 나도 내 삶과 내 생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고발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다면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든든히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도 끊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낱낱이 보여주고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랑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끊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이기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정죄하지 않은, 용서하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에 감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용서받았으니, 주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대속받았으니 대속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용서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속 용서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변함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 그 사랑이 가장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따뜻하게 하죠. 바람이 신사의 외투를 벗길 수는 없었어요. 따뜻한 햇볕이 신사의 외투를 벗겼어요. 사랑은 마음을,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졌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사랑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우리는 모두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